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제목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도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 보면 1장에서 17절까지 믿음의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이제 죄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죄악.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회개에 대한 말입니다. 회개.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게 되어지면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함인데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의 그 순서에도 신앙 고백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 죄가 아닌 오로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항상 하는 겁니다. 예배 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런데 우리 삶에 그렇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인 것이죠. 회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또 나는 우상을 섬기고 나는 우상을 쫓아갈 때가 많았거든요. 꼭 우상이 어떤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힘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인정합니다. 신앙 고백,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모든 죄인에게 벗어날 길은 뭐였냐면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혜 받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마다,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사람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죄인.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사람인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8절 말씀 봐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8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나 그 회개가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회개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유혹 속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 믿음이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잖아요. 내 죄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행함으로 나옵니다. 나누든지 내가 말로 다가가서 말을 하든지 뭔가를 내가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치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 5절 말씀에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가지고요 고집 부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모를 것 같지만 우리도 내가 아빠가 돼 보니까 내 아이들 다 알거든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 그러면 책망할 수밖에 없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볼 때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끝까지 고집 부려요. 고집을 부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해. 그러면 그것은 너에게 임할, 마지막에 임할 그 진노를 계속 산더미처럼 쌓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그 시간들은요, 쌓아져 있고 내가 그렇게 쌓아놨던 산더미와 같은 죄를 항상 다시 한번 다 해결하고 불태우고 다시 다 낮추고 또 쌓아 올렸던 죄들을 또 다시 다 태워서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재물이 되어 태워서 없앤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번제로 다 태워가지고 우리 예수님 산재물 되어 탄 것처럼 내 죄를 다 태우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멈추지 않으리라. 그래서 6절에서 쭉 11절까지 보면 너에게 행한 대로 그 심판이 임할 거다. 행한 대로. 그래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치명적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 그리고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목적인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이 다 맞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을 세우면서 내 안에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고, 보면은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지만 또 들어보면, 내가 또, 그런 것도 있구나, 인정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서로 기도해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요, 장로님이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배 속에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내 그 고집 때문에 나중에 진노가 쌓아져서 정말 심판이 더 크게 임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날마다 묵상 가운데서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쌓아져 있는 죄를 다 깎아내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1장 그리고 2장에서는 믿음의 말씀, 그리고 죄악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회개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병원에 있는 모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위에, 그래서 회복이 끝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과 성도들과 자녀들 위에, 또 시험을 쳐야 할 우리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